Q&A 시간입니다. 우리 모세오경반에서 한 질문이 좀 나와서 자 1번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인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근원적 관련에 대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인류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서 설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일단은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 이제 이들이 죄를 범하면서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이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다는 이제 표현이 있고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인류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이란 나라라 그랬어요. 어느 동산이니까 뭐 뒷동산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 거의 이제 지금쯤 이제 연구되고 막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가 가나안 땅 지경, 그 레바논 위쪽까지가 아마 에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나무 있는 곳이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그곳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추정하는 바이기도 한데 고고학자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참 재현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니아 연대기는 정말 성경의 어떤 모습을 잘 담아냈다 싶어요. 그러니까 나니아라는 나라, 에덴이라는 나라에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동물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또 사람도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겠죠. 모든 동물과 자연 환경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창조의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안 죽느냐? 안 죽어요. 그럼 안 죽으면 계속 거기서 영원히 사느냐? 사람이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야죠, 나중에는. 근데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에녹처럼 승천하는 방식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어떤 수명을 갖고 있는데 그 수명이 제한이 돼 있죠. 제한이 돼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그 제한됐음을 아는데 죄가 없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발로 올라가는 에녹 같은 형태의 공간의 이동이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단지 똑같은 몸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돼 있고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 하면은 그래서 옛날 이제 교부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시험장으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시험장의 형태로 봐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많이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한 교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또 이제 그는 또한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유업을 얻고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속 구속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테스트가 있긴 했죠. 근데 처음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테스트였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율법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또 없다고 전제하는 세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하나 존재하니까 여전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언약을 잘 지켜가면서 사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 더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하시고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에 대해서 혼돈, 공허, 기품 위에 있고 하신 말씀에서 천지창조 이전의 땅에 다른 인류가 있었을까? 천지창조 이전의 땅에 다른 인류가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말씀 한 구절만 좀 보면 해석이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the heavens로 돼 있어요.
돼 있고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돼 있고 2절에서 나오는 게 the earth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천지창조 전에 땅이 있었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한번 다 창조하시고 다 멸하고 그리고 다시 창조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전제면, 그런 전제라면 이 땅 이전의 땅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에 한번 창조하셨다가 싹 다 없앴다가 그리고 다시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우리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구. 그러면 그 이전의 땅은 전혀 알 수 없고, 천지창조 이전의 땅에 다른 인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다른 세계를 창조했다가 다 멸하고 다시 한 것이다. 그럼 이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를 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속성상 하나님의 어떤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최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최고가 아닌 것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창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랬겠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창조에서 이 땅은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어떤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실패해가지고 심판해서 지금 이 두 번째 창조라고 저는 믿지 않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번 창조, 전에가 망했으면 전에가 창조했을 때 다 망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죄를 범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들은 구원하지 않았다는 게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고난을 안 당하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전에 창조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창조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보고,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전에 어떤 창조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던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영원히 양손에 못이 찔리고 창자국이 있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그런 상태로 볼 때는 지금이 처음이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했어.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창조를 해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 자국이 있고 창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대가는 영원한 대가를 치른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자체, 그 신령한 몸 자체가 이 고난의 흔적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의 땅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왜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고, 뭐 영적인 의미 뭐 다 둘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6일 동안 주께서 정비하신 것이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로 6일 동안 정비하신 것이다. 질서도 없고 뭔가 어떤 정비도 안 돼 있고 사람이 살 만한 상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주님이면 말씀 한마디로 다 해버릴 수 있지만 이걸 왜 6일 동안이나 정비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곳이 사람 살 곳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살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셨죠. 6일 동안 일부러.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죠. 자,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고 6일 동안 이 정비하시는 과정, 그 7일째 쉬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6일 동안 걸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매뉴얼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 교도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하죠. 또 미국에서는 제7 안식일 교단은 이단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단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안식일 교도들이 얘기하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자기들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교리를 다 보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식일 교단인가? 헷갈려요. 뭐 틀린 게 별로 없어 실제로 보면.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이다. 요 얘기를 하니까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식일 교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개념이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드린 거거든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뭐 안 쓰고 토요일 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안식일 잘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걸려요. 이게 걸려요. 이건 이제 뭐 계명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10계명에 나와 있는 4계명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한다 해야지, 그러면.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해야지. 그잖아요. 도둑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또 이제 안 하죠. 그런 죄를 안 짓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왜 안식일은 또 안 지키느냐? 10계명인데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의 성도 이제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이때 이미 그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도 매지 못하는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아라. 예수님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데 이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단지 뭐 목매어 죽인 거, 피, 또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런 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걸 강조하되,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고 했는데 이들을 율법으로 옥죄지 말아라 하고 이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 안에 안식일을 이것도 들어가지 않느냐? 네? 그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가. 현대에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잘 몰라요. 솔직히 안식일이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5일째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인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 규례를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해야 되는데 그 규례를 주께서 비판한 게 그 규례예요. 안식일날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뭐 불도 켜지 말고 못도 하지 말고 못도 하지 말고 생명보다 더 앞서 있는 어떤 많은 안식일 규례들을 주님께서 비판하셨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하시면서 안식일도 일을 하신 거죠. 생명이 더 귀하니까. 그러니까 실상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떤 규례를 강조하고 들이대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고, 또 오늘 안식일도 이렇게 세긴 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지기 전까지 세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탁이라는 걸 하죠. 안식일 식탁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 안식일 식탁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그들의 전통을 따라 만든 방법이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탁 하면서 예수님 얘기 안 나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만든 게 안식일 식탁에 자기들의 종교를,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근데 이게 신앙 전수의 중요한 이제 그 방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걸 취해서 그 방법을 쓰는 거고, 내용은 실상 안식일 식탁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죠. 주님께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챙기고 또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시간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중요한 거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그치는 데 있어요. 그걸 그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에 안식일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디 놀러 다니고 이것도 바른 문화는 아니에요. 자, 여자와 뱀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 당시 언어는 어떻게 대화했을까?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영성이 아주 깊거나 성령께서 충만히 갑자기 임하셨을 때 그 나무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나무가 얘기하는 게 들리기도 하고 어느 잠깐이지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마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동물과 대화하고 식물과 대화했다는데 그것도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냥 꽃들이 하는 얘기가 들린 거죠. 그들이 말을 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나는 들린 거야. 그리고 나도 얘기했는데 걔가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또 개들이나 키우는 거 보면 사람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더 자세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교감이 이루어지니까.
뱀과 하와의 대화도 그런 어떤 영적 교감의 형태로 대화를 나눈 것이냐, 아니면 뱀도 직접 말을 한 것이냐, 하와가 말한 것을 뱀이 잘 알아들은 것이냐, 그렇게 진짜 서로 대화를 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전에 동물들이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했다는 기록 자체도 없고 그 뒤로 그렇게 못하게 됐다는 어떤 단서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영적 교감의 형태로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이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고. 또 여자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막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되는 어떤 영적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있어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산 사람들이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충분히 그런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답이 안 되면 또다시 질문하시고 또 계속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을 한다고 모든 걸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답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부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같이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갖고 공부에 하고 또 알아가다 보면 그 질문이 생각나죠. 질문을 갖고 있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또 질문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